수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원래 본문이 8절로 15절인데요 제가 앞으로 백을 하려다가 그냥 할랍니다. 그러니까 1절로 7절, 6장 1절로 7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다음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기에 있게 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베들레헴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찬양대는 역시 잘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찬양하면 하나님께 한 거지 왜 자꾸 박수하느냐고. 그런데 본인이 또 하면은 박수 안 해주면 섭섭하거든요. 수고하면 서로 격려를 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의 문제 해결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리가 이 원리를 보면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국가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이 문제 해결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인 핍박도 있고 내적인 부패도 있고 이 두 가지 위협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그랬으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2만 성도에 육박했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참 교수할 때에 보면 참 대형교회 목사들 교수들이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들 참 저는 대형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제 중형은 되는 교회인데 중형할래도 이렇게 힘든데 대형은 얼마나 힘들까. 아주 딱해 죽었어요, 대형교회 목사들. 그래서 비판보다는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성도가 예루살렘에 2만이 넘었습니다. 2만이.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5장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성읍들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다 왔다. 치료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랬다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교회에 다양한 물질적인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운영되려면 물질적인 필요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도 공사한 게 많아요. 공사한 게 뭔가 하면 그 주차장 공사했고, 지금 또 정화조 공사했고, 또 이 교육관에 가보면 에어컨이요 다 이제 각 방마다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전기가 증설됐어요. 증설되고 해서 에어컨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전기를 그냥 에어컨만 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 달면 전기가 나가버려요, 용량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용량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하는데 올해도 전체적인 예산이 거의 5억가량 들어가고 거의 다 지불하고 이제는 한 4, 5천 지불하면 다 나가게 됩니다.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교회는 이처럼 성장을 하게 되면 물질적인 필요가 생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냐면 2장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집 팔아 갖고 오면 사도들이 필요한 데 썼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다 했어요. 근데 6장부터는 이제는 사도들이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교회의 통일성이 깨지고 교회가 분열될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주목을 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사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5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도들은 우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요걸 분명히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문제가 도대체 뭐냐, 핵심이 뭐냐. 이 부부싸움도 하다 보면요, 뭐 저는 자주 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아주 안 한다고도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건데, 뭐 1년에 몇 번 하냐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근데 예전에 좀 가끔 좀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문제 핵심은 어디 가버리고 그냥 나중에 그거 하다가 중간에 생긴 문제 갖고 또 물어가지고 또 물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 집은 없습니다만은 뭐 다른 집에 조금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이 없다 보면 해결 방법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를 뭔가 핵심이 뭔가 이걸 딱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새 국가에서 막 일하는 일도요, 문제 핵심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광우병이 문제인가? 광우병 걸려 죽은 사람 있나?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럼 뭐가 문제인가? 미국에 광우병 걸려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난 문제 핵심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핵심이 없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핵심을 바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외국인하고 혼혈이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수르하고 혼혈된 거,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남왕국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과 유다가 혼혈된 것,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시대만 해도 혼혈이 많이 나오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긴 하긴 하지만 언어를, 유대어를,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모르고 언어를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그 동네 언어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자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기를 원한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부활할 때 먼저 부활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죽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그러므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을 헬라파 과부라 하고, 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을 히브리파 과부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외국에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고 홀로 살고 한 사람들이 교회 나오게 되면 교회에서 먹을 것을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파 과부들은 언어가 잘 소통이 되니까 뭘 많이 받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구제에서 자주 빠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 일부러 한 것 같지는 않고 사도들이 이제 언어 소통이 안 되든가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수로 그렇게 됐든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우리는 왜 구제에서 자꾸 빼느냐, 우리는 빵 나눠줄 때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쌀 나눠줄 때 왜 안 주느냐 해가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파악한 겁니다. 사도들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첫째로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방법을 그대로 써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딱 파악을 한 겁니다.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국가 문제든 우선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의 원인은 뭔가 하고 그 문제 이외의 것은 얘기하지 말고 문제를 잘 파악해서 집중 공격하면 다 풀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문제를 파악한 후에 사도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우선순위를 재정립한 겁니다.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뭐냐,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또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들이 말이죠, 이런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공궤하는 일을 더 오래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방식은 문제를 키울 뿐이죠. 사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뭐가 문제냐, 우리가 공궤하는 일을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이 소홀해졌구나. 이러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도 제대로 안 되고 공궤하는 일도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두 가지를 제대로 다 못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은 공궤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쌀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는 전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은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최고 프라이어리티를 둬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문제만 쫓아다니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지는 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 우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각 청와대에서도 다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하면 문제가 많이 풀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당하고 계신 문제는 한번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안 겪을 수 없는 그냥 내추럴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뭐 뻔히 예상되는 것이지 그게 뭐 안 일어나려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뻔한 겁니다. 그건 당연히 겪고 지나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고 엎드리면 나머지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도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 요 우선순위를 딱 하다 보면 나머지가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선 최고 우선순위를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는 데 딱 두고 그 일에 전무했습니다. 전무하고자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공개하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제3단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제3단계는 뭐냐면 공개하는 일은 이건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입 딱 다물어요. 해결 방안이 없는 문제는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건 해결 방안이 없는데 그냥 안고 가야지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정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사도들이 하던 공개 업무는 위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해결 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더 중요한 일에 헌신하고, 공개하는 업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바른 사람을 선출을 해서 맡겨야 되겠다. 권한의 위임, delegation of power, 파워의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 온 교회에 의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바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해결 방안을 생각해서 제안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해결 방안이 없다면 그 문제는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걸려 죽게 됐다. 해결 방안이 있냐?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안고 죽어야죠. 뭐 어떡합니까?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 방안이 없는 문제는 안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해결 방안이 있는 것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공개 문제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맡기고 위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좋다. 이래가지고는 네 번째 단계는 교회는 그 바른 제안을 실천을 한 겁니다. 실천을 해야죠. 제안이 있으면 실천을 해봐야죠. 올바른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기고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해결책이라 해도 잘못된 사람에게 맡기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 내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선출한 거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선출했습니다. 7명 이름이 있는데 뭐 그 이름 다 알 거는 없고, 중요한 인물은 이제 스데반 그리고 빌립 두 사람은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중요치 않고,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는 나중에 아주 나쁜 사람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런 7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7명은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이 7명이 일을 딱 맡으니까 헬라파 과부들에게 억울하게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딱 해결이 되고 사람들 분만이 싹 없어지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과부들한테 쌀과 음식 나눠주는 일에 뭐 그렇게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 그렇게 거창한 조건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쌀 나눠주는 일, 음식 나눠주는 일, 이것이요
때로는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보다도 더 믿음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려면은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라 돼. 왜? 별별 삶도 나고 욕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는 뭐 그런 욕은 안 먹잖아요. 근데 이거 식당에서 식권 표 받을 때 표도 안 내고 또 살짝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거 쫓아가서 받으려면 또 막 욕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 그거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데 욕 먹으면 얼마나 승질나. 그럼 주먹 쥐고 싸울 수 있지만 그걸 안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필요하다 이거예요. 전 그래서 보면 참 이 카페나 뭐 또 서점이나 식당이나 주방이나 이런 데서 봉사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참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그거 얼마나 욕 많이 먹었어요. 또 우리 안내위원들 차 여기다 주차하세요 하면 얼마나 또 욕하고 갑니까? 또 자기가 잘못해서 차찍으로 트리고 또 얼마나 안내위원들 또 욕합니까? 그러니까 욕 먹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거 뭐 교회에서 월급도 안 받는데 이거 욕 먹으면서 할 거 있나 하면서 사표 내는 분도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하기가 거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내위원들 보시면 뭐 찐빵이라도 하나 좀 드리시고 좀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참 어려운 거죠. 설교하는 사람보다도 도리어 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구원의 체험이 있으면 물론이요,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는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재산을 잘 나눠줄 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헌신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뭘 하라 그러면 안 해, 싫어, 난 빼주세요 이런 거 아니고 헌신된 믿음이 돼야죠. 주님이 명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7명은 그런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7명이 안수집사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논란도 많고 정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명은 분명히 위임받은 건 분명합니다. 즉 과부들에게 공귀하는 일, 이걸 맡아서 해라. 후대의 목회서신에 나오는 안수집사들처럼 광범위한 사역을 위임받은 그런 제도화된 집사는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사람들이 이 7분을 안수집사의 원형이라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이렇게 6절에 보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해서 교회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안수집사의 원형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안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그 결과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지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제대로 해결되나 보았더니 제대로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7절 읽어보죠.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는 핍박하던 제사장들도 이 도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공을 한 거죠. 문제를 잘 해결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이 사도들이 오늘 문제를 해결한 원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자. 문제가 뭐냐? 핵심을 파악. 문제가 아닌 걸, 엉뚱한 걸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 파악.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보다도 최고 중요한 우선순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요 최고 우선순위를 바로 딱 정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 방안을 실천하고 결과를 살펴보자. 그런데 결과를 살펴봤는데도 일이 좀 잘못됐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다른 방안을 또 하면 되는 거죠. 일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 사람 일이. 어떻게 다 잘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제시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결국은 문제는 다 풀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풀리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 문제 풀어간 이 원리를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또 사업이나 혹은 국가나 교회나 다 적용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를 잘 풀어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